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바로 그것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혼자 쓰시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그러한 연합된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찬양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대부분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정말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 순복음교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청년 연합 대성회를 갔다 왔어요. 매년 제가 6월 6일 날은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순복음 청년 연합 성회를 가는데 한 15,000명, 20,000명 이렇게 꽉 차게 와요. 전국에서 거의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모이는 거지만 그 외에도 군인들도 오고 다양한 많은 청년들이 모입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어제 감사한 것은 우리 또 근영희 학생이 점심에 제가 밥 먹자 그래가지고 우리 발산역에 아웃백을 데려갔어.
아웃백을 데려가니까 애가 얼마나 놀래하는지. 저 이런 데 처음 와봤는데요. 괜찮다. 그래서 그냥 푸짐하게 주문을 해가지고 마음껏 먹어라. 막 계속 막 이제 코스별로 스프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막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게 아니라 점심에는 세트 메뉴다. 후식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주문해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세트 메뉴다. 그래서 아주 그냥 너무나 행복하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는 이제 점심 먹고 집회 가려고 갔는데 목사님 오후에는 뭐해요? 우리는 집회를 간다. 찬양 집회를 간다. 그래서 같이 가면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안 될 이유가 없지. 당연히 되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는 가자고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아이가 그냥 이 아웃백에 가면은 그 조명에 어떤 아이들도 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 교제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정말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그래서 야, 너 괜찮냐? 너 집에서 혼나는 거 아니야? 8시 끝나고 집에 오면 9시 10시 됐는데 괜찮냐? 괜찮대. 전화를 바로 걸어서 허락을 받고 바로 빨리 가재. 그래가지고 3시부터 8시까지 하는 그 같이 갔어요. 옆에서 막 가방도 들어주고 그 그냥 야외 막 땡볕인데 얼마나 더워요. 실내도 아니고 밖에 야외 노천극장.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 아이가 또 갔는데 여러분 이 얼마 전에 결혼한 그 영화 배우 신현준이라고 있어요. 일반 교회나 웬만한 교회는 모시기도 어려워. 영화 배우 그분이 이제 초청 강사로 와가지고 같이 듣는데 애도 그냥 영화 배우가 오니까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났어. 간증을 듣는데 어제 그 주제가 콜링이었어. 콜링 부르심. 이 영화 배우가 자기 1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야 이가 진지하게 그 영화 배우의 간증을 듣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혼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틀어줘야 되겠다. 너무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영화 배우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야. 그분은 출생부터가 웃겨요. 어머니가 불교 신자고 할머니가 완전히 그냥 불교 신자여가지고 위에 누나들이 많은데 아들을 낳으려고 어머니가 할머니의 권유로 불교 절에 가가지고 그 막 서원을 막 이렇게 무슨 작정 불교에 가서 절에 가서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난 게 신현준 영화 배우야. 근데 그가 나중에 그 어머니가 친구를 통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활동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도 그가 나중에 연세대 그 체육학과를 갔는 체육교육과죠. 그냥 내버려 두면 체육 선생님이나 또 체육 분야의 일을 하는 그냥 선생님이나 어떤 그런 일을 될 텐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영화를 하고 싶다. 영화 연출가가 되고 싶다라는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타는 마음. 근데 자기가 들어간 과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그래서 아버지는 야 너는 이 스포츠 트레이너 경영 어떠한 그러한 앞으로 그냥 스포츠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사업가 내지는 어떠한 훌륭한 그쪽의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영화를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불타는 마음이 무슨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누가 허락도 안 했는데 한양대 중앙대학교 일부러 본인이 찾아가서 청강으로 수업을 듣는 거야. 영화를 공부하려고. 그러면서 영화 만드는데 그냥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부르지도 않았는데 쫓아다니면서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막 그냥 때로는 수업을 빠져가면서 영화를 보고. 근데 그 불타는 마음 가운데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야. 어머니 부모님은 내가 체육 쪽으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 영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영화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화 연출할 수 있게. 그 불타는 마음에 어느 날 길을 그 영화 그쪽에
지나가는데 무슨 하얀 A4 종이가 막 휘날리면서 자기 머리 위에 떨어졌는데 그 종이를 딱 보니까 장군의 아들 캐스팅 광고를 본 거야.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한 방에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영업하는데 여러분 그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그가 이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막 이제 캄보디아 막 이런 동남아권에 막 교회를 지어요. 연예인이. 그가 버는 수입을 통해서 막 교회를 건축하고 얼마 좀 간증을 하러 막 다니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연예인들의 삶이 막 이렇게 굴곡이 많기 때문에 또 간증했어도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시험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의 부르심을 간증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어제 저는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중학생이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뻤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목회는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목회가 열심으로 된다면 다 잘 돼야죠.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외국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없어요. 일본에도 별로 없어요. 교회가 엄청 커도요 주일만 모여요. 평일에는 교회가 그냥 놀아요. 근데 우리는 새벽에 모이죠, 수요일에 모이죠, 금요일에 모이죠, 또 뭐 부흥회하죠, 구역 예배하죠. 얼마나 많이 모이고 열심으로 말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외국에는 낮 예배 한번 드리고 끝이에요. 밥 먹고. 근데 여러분 열심으로 말하면 왜 한국 교회 같은 열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으로 다 됩니까? 열심으로 다 변화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세상 일은요 공부나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런 건 열심으로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다 되잖아요. 성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직은요 위로부터 지령을 받아요. 명령 하달 구조예요. 그렇죠? 뭐 군대나 공무원이나 너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인간들이 모인 조직은 그냥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것만 그냥 행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뭔가 다른 거예요. 교회가 꼭 목사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안 시키면 안 해요? 그거는 수동적인 거죠. 뭔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여서 뜨겁게 주님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뜨거운 열망이 있어요. 막 불이 임해요. 그 부르심이 있으면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막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서 막 내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막 기도하지 않으면 막 힘들고 수요 예배가 끝나면 언제 금요 예배가 오나 기다려지고 금요일이 끝나면 언제 주일이.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요즘에 주변에서 또 오늘도 막 군인교회 이제 천하제일교회에서 뭐 권사님이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왜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우리를 까먹었냐고 우리를 잊어먹었냐고 지금 막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는 일주일이 3일처럼 느껴져. 3일처럼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주일 끝나면 금방 수요일이야. 왜 이렇게 수요배가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 수요일 끝나면 금방 금요일이야. 여러분 그리고 금요일 끝나면 또 금방 뭐야? 또 주일이야. 저는요 그래서 일주일이 3일처럼 느껴진다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일주일이 길었다니까 내가.
어? 주일날도 길었어요. 제가 얼마나 길었는데 주일이. 여러분 제가 주일날 좀 재밌는 말씀드리면 군인교회에서 아침 10시 예배 딱 드리고 저녁 7시 두 번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오후에 차양 연습하고. 그러니까 오후 2시면 제가 일과가 끝나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 7시까지. 이게 2시부터 7시까지 시간이 안 가요.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시간이 안 가고 그냥 책을 봐도 시간이 안 가고. 근데 저희 가양제일교회 와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아침에 오면 바로 저녁이 돼. 그냥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금방 저녁이 돼. 저녁 끝나면 금방 수요일이 된다니까.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이 안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너무너무 이 바쁘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공유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기냐 한 주가. 저는 지금 제가 막 그냥 핸드폰에 해야 될 일을 그냥 막 한 10가지도 해놨는데 이거 뭐 하나 일 처리도 하라 하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 나 막 진짜 미치겠어. 그 정도로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혼자도 바빠요. 여러분 저 혼자도 바쁘다니까. 신방 없고. 근데 여러분 큰 교회들 보면은 막 목사님 가끔 조용히 신방 다니고 뭐 엄청 많잖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에만 꽂혀도요 너무나 바빠요. 밤낮이 그냥. 그래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갑지? 그럼 여러분 그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 뭐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해가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근영이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 머릿속에 근영이를 보면서 중고등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제 프로그램이 세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벌써 중고등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개척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한 몇천 명 아주 그냥 10,000명이서 모이는 교회 하고 계신데 그분이 처음 목회를 했는데 지하에서 한 명도 없이 목회를 했는데 어떤 남자 교인이 들어왔어. 남자 교인 들어왔는데 완전 새신자야. 들어오자마자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당신을 우리 교회 남선교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여집사님이 왔어. 할렐루야, 당신을 우리 교회 재정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오자마자 남성교회 회장, 재정부장. 재정부장 이분이 문방구를 하는 분인데 이런 한 몇 주 있다가 목사님, 제가 교회 1년 예산을 딱 세웠습니다. 교인이 둘인데 목사님 사례비도 있고 막 그 안에 막 계획이 있어. 막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안 되니까 자기가 문방구 그 수입을 들어 목사님 사례비를 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오늘날 막 지성전이 생기고 막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미약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냐, 이 콜링이 있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콜링에 대한 것들을 하루 종일 그 예배와 찬양 속에서
정말 너무나 콜링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 삶에 콜링이 없다면, 그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까지도 정말 잊어버릴 만큼 정말 우리 삶에 부르심이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막 뜨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막 어떠한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떠한 정말 그러한, 여러분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나는 열정이 없는데요, 나는 불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은 6월 22일부터 23일인가 그 셋째 주 목금토가 있어요. 목금토.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전 군인들 6.25 구국성회가 있어. 그냥 오살리 기도원을 가득 채워가지고 군인들이 찬양 집회에, 저는 또 이번에 가요. 제가 또 카투사들, 제가 담당 목사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2개 하는 거예요, 2개. 화요일 날에는 군인교회 스톤채플, 제가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거기서도 제가 또 우리 미군 부대 형제들 제가 또 같이 가야 돼서 또 참여하러 가는데, 여러분 거기 오시면 저도 몇 년 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뜨거운 집회가 있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부흥회나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평생 경험한 그 뜨거움은 냉탕이야, 거기에 비하면. 어떤 것과 비교해도. 전국에서 해병대, 육군사관학교, 뭐 특전사, 뭐 미군 부대, 뭐 그냥 온갖 기도 군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경동 목사님, 또 뭐 아주 이찬수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불 붙어버려 그냥. 광고를 드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그냥 디어 그냥 너무 뜨거웠어. 뭐 보셔야 돼. 그래서 저는 진짜 맘만 먹으면 그냥 제가 차 운행을 해서라도 다 그냥 데려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데 있어서 정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콜링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임이라면 저는 별로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신앙을 지금까지 그래도 바쁘고 뜨겁고 나름대로는 계속 달려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왜 제가 조금 나태해질 만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자꾸 보여주시고, 제 안에 자꾸 이런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열띤 그러한 뜨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됩니까? 그 아이디어 가운데 자본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재물이 또 필요해. 또 여러분 그것을 뭐 물질만 있다고 돼요? 재물만 있다고 돼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 또 기술력이 있어야 돼. 제가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젊은 분들이 페인트도 직접 칠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벽등도 달아야 돼. 또 이제 다 이제 교회가 새롭게 공사되는데 직접 몸으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여기에 다 그냥 70대 80대만 모였다고 해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팀워크입니다. 팀으로 하는 거예요, 팀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 이제 그룹을 좀 새로 다시 편성을 하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팀, 집사팀, 그리고 권사 전도사팀, 교역자까지. 그래서 좀 그것이 원활하게 좀 이렇게 팀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저는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교제하고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 좀 팀워크가 돼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 공동체까지 돼야 되겠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움직이려면 팀워크,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가 모든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부 하나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 직접 나와서 일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공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도 성삼위일체 이 팀워크를 통해서 오늘 천지와 만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세 가지가 정말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것에 정말 여러분의 그 복음, 그리스도 하면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이 뜨겁게 경험하셔야 돼. 내가 죽고 예수는 살고, 예수가 내 안에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또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또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막 직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안에 막 열정적인 동기를 주시고 여러분의 말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떠한 부르심을 자꾸 일으키셔야 교회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로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팀워크를 이루고 또 교역자들이 팀워크가 되어지고 집사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또 학생들이 정말 그 각 팀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가 분쟁이 없어지고 분리나 그 안에 어떠한 분열이 없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바로 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눠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것은 다 누가 기뻐한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눠지지 않고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는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된다. 오늘날 그래요.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싸우지만 않아도.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가운데 서로 다투지 않고 정말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나보다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욕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이번에 우리 목사님, 원래 목사님 은퇴하신 그 남녀회를 했던 배단위 교회 있죠. 그 교회가 예전에 구로중앙교회인데 그 교회를 부흥시키신 분이 곽전태 감독님이에요. 그분 밑에서 제 서철 목사님, 제 상동계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 4년 동안 시절을 보냈는데 그 교회, 그 배단위 교회, 구로중앙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그 교회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세웠어요.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잖아요. 온누리교회는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이잖아요. 순복음교회는 뭐 오중복음, 삼중축복 딱 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내 백성을, 이사야 6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구로동의 그 시장통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생활이 어렵고 고생하는데 그 교회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문제를 일으키고 해도 계속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때로는 애들이 예배 시간에 막 해도 목사님이 혼내질 않아요.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교회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위로하는 교회만 돼도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얼마나 성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팀으로 일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함께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세상의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냥 사람들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뜨거운 능력.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합력하여 정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팀워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 갈라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우리를 때로는 분열시키는, 때로는 뭔가 이간질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자꾸 좀 이럴 때는요 오히려 그럴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럴 때는요 항상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걸 또 잘 극복해야 돼. 막 친한 사람들끼리 또 친해지고, 막 이간질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막 그냥 서로 여러 가지 분열되는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 자연히 또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놓고 미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팀워크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오늘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 이게 총력 전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해. 뭐가 또 있어야 또 막 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늘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뭔가 이 막 기관을 만들고 막 경쟁을 하고 막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광림 같은 데는 봄 가을은 총력 전도야. 막 그때 막 제대로 막 이 진짜 실적이 안 나오면 신방전도사 잘려. 막 부목사 막 딴 데로 가야 돼. 교구가 이동되고 난리가 나. 그래서 막 부장 다 교체돼. 교회 학교 막 부서 어떠한 그 기간 안에 뭐가 그래프가 올라오지 않으면 다 잘려. 무서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가지고 막 실제 어떤 부장은 데리고만 와라, 내가 막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막 그 정도로 막 경쟁을 해서 그렇게까지라도 하는데, 저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늘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솔직히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 많이 봤어. 특별 새벽기도 하면 정교인 다 나와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 기간 끝나면 또 아무도 안 나와. 원래대로 돌아가.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그런 이렇게 특별 집회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막 그냥 잠깐 모였다 흩어지고 이런 거는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물론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이해 가십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는 인원이 늘어나면 좋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꼭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확 맞다가 그 기간 끝나면 또 싹 빠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떤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뭐냐 그게? 잠깐 그냥 확 뜨거워졌다 확 식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웨슬리의 심성이 갔다 왔다 그럼 그게 여러분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을 그냥 쭉 그것만 잘 지켜도 내가 볼 때 더 뭐가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언제나 구주가 되시고 그렇죠? 나는 늘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것만 해도 바빠. 이해가세요? 그것만 해도 바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이것을 좀 더 심화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무슨 기초반이 있으면 심화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지난주부터 계속 이번 한 주간 야 정말 중요하다. 저부터가 개인적으로 야 이거 내가 더 바뀌어야 되겠다. 나도 내가 그냥 더 깊이를 추구해야 되겠다. 막 저도 지금 그런 막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재밌어요.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미군 부대 가가지고 카투사들 앉혀놓고 설교하면서도 막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설교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니네들 저기 뭐야? 내가 그동안 저는 별로 이렇게 헌금에 대한 얘기를 저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뭐 부교육자고 뭐 예민한 얘기 괜히 했다가 장로님들한테 욕만 먹지. 괜히 담임 목사님한테 괜히 누가 되는 일을 부교육자가 할 일이 없잖아, 그렇죠? 늘 은혜를 얘기하고 늘 사랑과 격려와 치유와 얼마나 좋아. 욕 먹을 일이 없어 나는. 정말 찬양과 치유와 회복과 늘 긍정적인 얘기만 한다. 근데 나는 야 이게 심는 게 중요하고 나를 그것을 깨닫고부터 야 어제 가가지고 야 니네들 저기 카투사들 저기 다 월급 받는 거 11조 다 해라. 애들 뭐 월급 얼마 안 돼. 한 10만 원 내가 볼 때 10,000원이라도 지금 니네가 안 하면 나중에 1,000,000원 벌어도 100만 원을 못 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야 니네 다 11조 하고 우리도 그 헌금 걷거든요. 근데 미군 부대는 그 미군 예배들은 접시예요. 미군 예배들이. 그래서 이 접시가 좀 안 좋아해서 우리 교회 뭐 하나 저 하나 사다 주든지 해야지. 거기다 막 1,000원 쳐놓는데 야 니네 앞으로 헌금도 막 심어야 된다 이게. 내가 바뀌니까 그 동안에는 그런 얘기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이게 이제 내가 너무 믿어지고 기쁘고 감사하니까 교육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교육이야 교육. 이거를 안 가르치는 게 나쁜 목사야. 그렇잖아요. 좋은 거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분이 제가 좋아하는 그 중고청 최고의 부흥사 문대식 목사님이 이 얘기를 늘 해. 너희들 어디 가서 좋은 거 사 먹었으면 목사님도 같이 사 먹어라. 니네 어디 가서 좋은 거 했으면 목사님도.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대한 간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왜 막 목사님도 좋은 것을 영적인 막 말씀들을 공급해 주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는 뭐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뭘 하래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게 솔직히 저도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이게 왜 성경에 있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고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사람이 연결되는 거죠. 사람이 뭐예요? 7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제가 이 관련된 걸 성경을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주로 성경을 제 주특기는 뭐냐? 주제별 성경에 제가 아주 전문이에요. 그래서 뭐 그럼 감사에 대한 거 그냥 신구약 전체. 그래서 제가 전에 상동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주제별 성경 공부를 1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권사님들 한 20명 앉혀놓고 너무 막 좋아가지고 그분들도 언제 또 하냐고 저도 막 기쁘고 막 그러니까 주제별로 뭐 감사면 감사, 성령이면 성령.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도 제가 쭉 성경 전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
성경 전체에서 여기뿐만이 아니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뭐야?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도 알고 있었지만 왜 나는 강조하지 못했을까 스스로? 왜 내가 몰랐을까? 이런 안타까움.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카시사도 앉혀놓고 너희들이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그냥 자기들만 신앙생활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막 불신자들 구원하고 어제도 제가 가니까 미국에 영화 공부하는 형제가 또 새로 들어와가지고 인사하면 제가 참 청년들 말씀을 전하면서 기뻤는데 제가 말씀을 심어야 되겠다. 막 집중적으로 심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사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다 뭐야? 썩어질 것이야. 그런데 뭐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강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든 물질을 심든 기도를 심든 전도를 심든 말씀을 심든 내가 봉사와 헌신을 하든 모든 것이 심는 것 하나라도 손해보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제가 이제는 과거에는 담대히 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1순위로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가서 저보고 설교하라 그러면 이것부터 전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외부에 설교할 일이 많은데 그만큼 제가 다시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더 이제 이것을 앞으로 심화해서 말씀드릴 게 참 많아요. 저는 뭐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한번 저는 준비를 하면 한 뭐 4주 3주 가정 막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있죠. 또 여러분 복음을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죠. 그 신앙생활이 그것이 내가 사는 현실,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지금 나의 일, 나의 환경, 내가 하는 그 모든 것과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설교 듣고 예배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지식을 채우지만 그렇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냐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어요. 거꾸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작년이랑 여러분이 뭔가 달라요? 여러분이 재작년과 여러분 다릅니까? 여러분이 5년 전과 지금이 여러분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달라진 게 없다면 그냥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기독교인을 따지고 보면 주일날 교회를 가죠? 그 안에서는 목사님 말씀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죠?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도하죠? 하지만 나가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불신자들과 별로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갖다 공급하고 막 하려 그래도 별로 생활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한번 그 대전의 둔산 제일교회라고 그 목사님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거기 교회는 새신자가 들어오면 새신자든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교회 등록하면 무조건 40일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40일이 그냥 40이 아니라 기간으로 따지면 2달에서 3달 매일 교회로 와. 매일 2시간 8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목사님이 절반을 인도하고 사모님이 절반을 인도해.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기도만 2시간 말씀으로. 그래서 거기서 2달 3달을 체험하면 어떤 불신자가 오든 어떤 외부에서 교인이 오든 다 성령 받고 뒤집어지고 회심이 일어난대. 회심.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는 어느 정도냐면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그 성형 수술한 사람처럼.
그래서 기독교 TV나 이런 데서 막 취재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수요 예배가 오니까 그냥 내가 새신자인 줄 알았어. 그냥 기도를요, 수요 예배가 7시에서 한 9시에 끝나요. 2시간을 해요. 2시간. 설교를 2번 들어요. 한 번은 그냥 설교 듣고, 두 번은 광해 설교 듣고. 부흥회야 부흥회. 그리고 자기들끼리 9시부터 10시까지 또 기도회를 해. 그러니까 주일날 7시에 모여가지고 10시까지 자기들끼리 또 기도해요. 그런데 보니까 기도를 그냥 하는 사람에서 전부 다 방언 기도야. 그리고 몸을 다 흔들어. 한 3,000명이 뭐예요? 3,000명. 3,000명. 근데 알고 보니까 이번 부흥 강사에 그분이 원래 오시려고 후보였었대. 그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 이 강서 지방에 너무 연약한 교회들이 너무 상황에 안 맞을 수 있었다 해가지고 이 유광신 목사님이 오신 거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그 교회가 청년, 그러니까 그 교회 평균 나이가 35이야. 30. 대학생들부터 청년들이 3,500, 어른들이 1,500. 그래서 18년 만에 8층짜리 빌딩을 지었어요. 건물을. 그들은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기는 계속 특별 새벽 기도야. 특별 새벽 기도를 5번을 드려요. 6시, 7시, 9시, 8시, 11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심고 변화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따라한다니까. 목회자들도. 왜? 목회자들도 2달, 3달을 매일 와가지고 기도회 할 헌신이 안 돼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도 그거 하라면 쉽지가 않다니까. 제가 그 부목사로 지원하려고 그랬다가 야, 거기 빡세가지고 안 되겠다. 스스로 나도 그 생각을 했다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고민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온 게 감사한 거야. 내가 원래 4월 마지막 주에 거기 그 세미나 갔다 오려고 그랬어요. 3박 4일로. 그만큼 저는 배우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나는 배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어야 돼.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만큼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생활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심각함보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 증거를 볼 때 예수님의 복음 증거가 단지 천국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너희가 그냥 빨리 죽고 다 천국 가라, 그 얘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증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그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생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죄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현실에서 귀신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귀신을 어떻게 했어? 쫓아냈어요. 마귀에 묶여서 그냥 질병과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줬어요. 또 현실에서 병든 자를 어떻게 했어? 놓아줬어요. 현실에서 막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어요. 또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줬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엄청난 욕심쟁이가, 그 엄청나게 인색한 자가, 그 사람들의 다른 물질을 토색하는 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이제 사회복지 사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 무엇이 바뀌었다? 생활이 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생활에 변화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병들은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앞으로는 말씀 전할 때도 나의 현실, 나의 삶, 내 생활이 변화가 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되는 그런 것을 제가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예배를 드렸으면 안 드린 사람하고 뭔가 차이가 나야 돼. 믿으십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나왔으면 수요 예배 안 나오고 주일만 온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될까요? 안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가복음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제가 원래 이 설교는 나중에 그냥 주일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수요예배 때 갖고 와버렸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보는 생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평생에 다녔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강조한 거죠.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무엇을 위하여? 나와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이나 집이에요. 집, 재산. 또 뭐예요? 형제, 또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어떻게 한 자는? 벌인 자는. 뭐라 그래요? 현세에 있어. 현세라는 건 뭐예요?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현실. 현실에 있어서 뭐예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 이게 현실이야, 내세야? 현실이라는 얘기. 현실에서 100배나 받대. 뭐를 겸하여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 다른 걸 다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께 심는 거죠. 여러분, 이 버린다는 게 그냥 집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비교하는 게 가정을 소홀히 해라, 그냥 자식을 내팽개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나를 더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이해 가십니까? 그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 앞에 나오고 구원과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현세에 있어 그것을 어떻게 한다? 100배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려 가지고 막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보라, 내 형제와 자매와 누이를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뭐대로 하는 자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니라.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을 몇 배나 보내준다? 100배나 보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 헌신한 게 예수님도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30배, 100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있는 자는 더 있게 한다 그러잖아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 그 있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또 평등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도 잘 먹어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도, 여러분 믿음도 한번 여러분이 눈이 뜨이면, 예를 들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한번 열리면 그때부터는 가속도가 붙어요. 이거 이해가세요?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저는 고3 때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가속력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때로는 그냥 뭐 10년 생활하는 게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그래프 그냥 쭉 이렇게 그냥 대각선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은 어떤 계기가 일어나면 가파르게 올라가요. 믿으십니까? 자동차가 처음에 서서히 가다가 그 엔진이 올라갈수록, 기아가 올라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눈에 띄고 한번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한번 씹는 것의 그 맛을 알면, 그래서 전도는요 해본 사람이 더 잘해요. 이해가십니까? 왜요? 한번 처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시작이 어렵지 한번 해보면 그 뒤는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얘기를, 지금 우리 교회 요즘 페인트 칠을 다 하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상도교회 무슨 일에서 갔는데, 왜 이렇게 벽이 누렇냐 우리 교회 이렇게 하얀 거를 보다가 좀 누런 걸 보니까, 우리 거기도 밝은데 우리가 너무 밝으니까 사무실 들어가서 이렇게 사무실이 어둡냐 이 사람이 상대적인 거야. 이해 가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제 페인트 이제 위에 다 칠했거든요. 목사님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너무 쉬워요. 이유석 집사님 말씀. 너무 쉬워요. 그래 나중에 저기 이제 계단까지 다 하자 그럼. 그렇게 쉬우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처음이 어렵지 자꾸 하니까 쉬워.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부흥회도 어떤 집회도 처음 하는 사람이 어렵죠. 한번 그 단계에 뛰어든 사람은 이게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기도도 여러분이 처음 하는 게 어렵지 한번 성령 받고 뜨거움을 체험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이게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무엇이 바뀐다? 현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100배나 받되 또 무엇을 받아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적인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세상이 주는 고난이 아니라